자, 먼저 이 코로나 기간,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성경의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땐 전염병을 보내서 심판을 하십니다. 물론 징계죠. 그런데 이 세상에 기독교가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30%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서라도 이 전염병을 물러가게 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또 이 이단을 제가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믿는 내 백성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야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내버려 두시고 심판날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거할 때는 전염병을 보내시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거할 때 전염병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징계를 내리고 전염병을 보내는데, 그럴 때마다 옛날엔 이스라엘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전염병이 있었는데, 전염병이라는 게 뭐죠? 옮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전염병을 보내서 징계하고 싶은데,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때문에 사실 전염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될까? 오늘도 이제 여러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훌륭한 집사님이, 또 어떤 장로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걸 전도하면서 다닌대요. 도대체 뭘 배웠길래 교회에서 그렇게 이단에 쉽게 빠질 수 있을까? 이건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있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빠지는 게 너무도 쉽고 자연스럽다는 거를. 교회에서 조금만 시험 들잖아요. 그리고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단이면 제가 볼 때 10중 8구 넘어가요. 사람은 정에 약하고 사랑에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기독교가 정말 무엇을 잡고 있는지, 또 기독교의 정통적인 진리는 무엇이고, 또 이단은 어떻게 비교가 되고 이단은 왜 비성서적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신천지를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요. 신천지의 역사를 알아야 이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신천지에서 뭘 배울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배웁니다.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배우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이만희 자신의 역사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이만희의 역사책. 신천지의 역사를 다룬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만희의 생애를 먼저 보고 그걸 가지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잠깐 좀 오늘 언급하겠습니다. 자, 먼저 1967년 유재열이 18세로 계시받고 증거 장막 성전을 시작합니다. 청계산, 과천 청계산에서. 요 유재열이 누군가 하면 싸이 가수의 장인어른이에요. 지금은 접고 사업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18세에 계시받고 증거 장막 성전을 세웁니다. 대부분 이단은요, 어릴 때 시작돼요. 가장 감성이 예민할 때. 원래는 자기 아버지 유인구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몰아내고 본인이 교주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967년 이만희가 드디어 30대 중반 나이로 증거 장막 성전에 입교를 하게 되는데,
대단한 유재열의 설교를 듣고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유재열이가 외쳤던 것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이죠. 네, 시한부 종말론. 언제? 1969년에 11월 1일 날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단은 다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거기에 빠져서 시한부 종말론을 쫓아간 거죠. 결국은 유재열의 시한부 종말론 주장 69년 11월 1일이 종말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와서 결국은 71년 9월 7일에 거기에서 속은 사람들과 함께 유재열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유재열이가 고소를 당해서 결국은 75년 사기, 공갈, 무고, 폭력 행위 등 협의 약 40여 가지의 혐의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미국으로 가서 돌아와서 이제 사업가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80년 9월 14일 이때가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5공화국을 세우면서 모든 조직폭력배를 다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 다 없애라. 이게 사회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재열도 떠난 마당에, 약화진 마당에 거기에 총무로 있었던 오평호가, 원래 이 사람은 천주교 신부였어요. 천주교 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장로교 목사로 됐다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감옥에다 가게 생겼으니까 이 증거 장막성전을 없애고 장로교로 바꾸자. 그래서 오평호의 설득으로 결국 그 증거 장막성전이 이삭중앙교회로 바꿔집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에서 전도사로 일했던 핵심 멤버 17명을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하는 일반 개신교 기독교회의 목회자를 교육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걸 청지기 교육원이라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서 장로교의 목사로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중앙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증거 장막성전 청계산 밑에다 했었던 그것을 신천지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첫 장막이라고 그래요. 첫 장막. 그럼 당연히 신천지는 몇 번째 장막일까? 두 번째 장막. 그래서 히브리서에 저희가 공부했지만 히브리서의 성전을 얘기할 때 첫 장막, 첫 성소, 그 다음에 둘째 장막, 지성소.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유재열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온 이만희가 세운 신천지가 두 번째 장막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984년 3월 14일 드디어 이만희가 거기서 나와서 장막성전을 설립하게 되죠. 과천에. 이게 바로 오늘날의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포인트가 안 되는데 1980년 9월 14일부터 1984년 3월 14일, 다시 말해서 첫 증거 장막성전이 장로교로 바뀌어진 때로부터 이만희가 다시 신천지를 설립할 때까지 3년 6개월이 걸리죠. 요걸 성경에 42달 동안 계시록에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라는 예언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자기네 참교회에 개신교가 와가지고는 바꿔버려가지고 42달 동안 짓밟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성경에 그게 바로 신천지 이만희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둘째 장막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이것이 이제 이만희의 역사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오늘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 오늘은
계시록 10장하고 계시록 14장을 잠깐 좀 볼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무슨 내용인지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다 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7절, 8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보이십니까? 네, 좋아요. 자, 이걸 보고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시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지금 요한이, 계시록은 요한이 이제 계시를 본 거잖아요. 근데 그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 천사의 손에 펴낸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요한이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이 내가는 이제 요한이에요.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실제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0장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거 입에 먹어라 그랬더니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든 백성에게 다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신천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독교에서 계시록을 아느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대부분 못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네, 요걸 가지고 5시간 동안 설교합니다. 적어도 신천지에 6개월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 앞에서라든지 이 정도는 5시간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계시록을 말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나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가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묵시문학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살피는 것이지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든 간에 이것을 이제 이만희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신천지는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자, 신천지 해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진상투 176페이지부터 184페이지에 있는 건데, 자, 요 책이에요. 요 이만희가 쓴 건데, 사실 제가 지금 신천지에서 쓰는 한 12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만희가 혼자 다 썼다기보단 그 전전 교주들이 썼던 것을 갖고 와서 숟가락 하나 얹어 놓고 몇 개 바꾼 것 뿐이에요. 자, 모든 교주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요즘 이런 거 책 읽으니까 얼마나 아주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희가 받아 마음에 깨달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요한은 계시를 본 것을 이만희가 주장하기를 그는 환상계시를 본 거다. 환상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봤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 다음에 이만희 자기는 실상계시를 봤다. 실상계시가 뭐냐면 요한이 보고 적은 거를 나중에 성취된 거를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요한은 환상계시를 본 것이지만
자기는 실상계시를 봐서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요한과 같은 격의 재림예수, 예수의 영이 임한 자가 실상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신천지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얼마나 확신 있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너희들 잘 보세요. 대부분 신천지는 젊은 사람이에요. 너희들 요한이 계시록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 그러지. 그 이만희가 실상계시를 보고 결국 마음에 깨닫는 자라고 얘기하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건 신천지인밖에 모르는 진리인데 그거 어떻게 아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하는 순간 신천지인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네들밖에 모르는 진리인데 어떻게 저들이 알고 있는지. 저들이 알고 있다면 왜 저들이 신천지 교인이 안 되지? 그럼 뭔가 신천지에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이 그걸 먹었더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본인은 꿀같이 깨달았으나 듣는 자들이 믿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니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실상계시를 봐가지고 깨달았어.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았어. 그런데 이거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질 못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다라고 그 예언이, 요렇게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언대로 따지자면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첫 장막의 유재열이가 말씀을 받아 먹었지만 첫 장막이 무너졌어요. 자,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거 봐요. 배웠잖아. 무너졌다 그랬잖아. 야, 일단은요, 저도 전두환 전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공이 좀 있어요. 그 2단 척결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오평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멸망자지요. 결국은 사람을 미혹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장로교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졌어요. 무너짐으로 이만희가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라인은 오직 이만희가 따르던 그 교주들로 오는 건데, 여기서 실패를 해서 결국 자기가 다시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모든 요한계시록을 자기에게 맞춥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몇몇 사람들이 웃었어요. 야, 말도 안 되는 거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안식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잘 보십시오. 자, 안식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살아남는 이들 381페이지,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 요거를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0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세상에 전파한 것이다. 잘 보세요. 두루마리를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건 다니엘서다. 특히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가 이르리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요 말씀대로 2300주야의 끝이 1844년 10월 22일이거든. 안식교인들의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외치라고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완벽한 사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안식교를 신천지하고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 안식교 목사님들이. 제가 안식교는 이단의 원조입니다. 원조.
비교가 아니라 원조. 모든 이단이 안식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다니까요. 자, 신천지에서 해석하는 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죠. 자, 그 다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이걸 안식교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재림의 복음은, 이 재림의 복음은 이제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기쁜 것이지만 불발로 되어진 것에 실망하게 된다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했을 때 불발로 돼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 그래. 아까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다 이 첫 장막이 무너지고 자기가 할 거를 예언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집사님 좀 은혜로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또 안식교도 알아야 되니까. 여기 안식교가 이쪽에 이제 본부잖아요. 그죠? 이쪽 여기 삼육동 여기 그 태릉 이쪽이 다 본부고, 저기 청량리를 비롯해서 의정부, 마석, 그 다음에 요 하남, 여기 이 테두리, 계란 모양의 테두리 안에 안식교인들이 80%가 살아요. 다 이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원에 가면요, 적어도 30명 중에 한 분은 안식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퇴계원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 반바지를 못 입고 나갔어요. 어휴, 나갔다 오면 안식교인들이 일단 보잖아요. 목회자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윌리엄 밀러가 깨달은 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니, 그러니까 불발로 일어났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것이니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통하여 완전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안식일과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그날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윌리엄 밀러는 재림으로 이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윌리엄 밀러가 좀 잘못 이해한 거다. 그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소에서 그날 지성소로 들어간 날짜인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재림이라고 그랬으니, 그래서 이후에 그 사람, 남은 사람들이 안식교를 이제 창조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화이트 부인은 이제 안식교의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통하여 완전한 진리를 깨닫는데 안식일과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조사 심판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셋째 천사의 사명이 안식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요렇게 가리킵니다. 제가 보통 이단은요 그렇게 가리키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요, 우리 그렇게 안 배우는데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아예 써왔어요. 저 살아남는 이들 381페이지 보라고. 네, 거기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다르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기독교는 제가 물론 성경을 보는 해석도 있지만은 겸손하게 일단 내려놓고, 기독교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주석이 그랜드 종합 주석이에요. 자, 그랜드 종합 주석은 뭐라고 그랬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는 것은 다음 장인 11장에 대한 내용을 천사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두루마리가 그 요한이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 두루마리가. 그래서 그 다음 11장에 대한 내용을 천사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두 증인, 11장이 두 증인이거든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이만이나 안식교 시한부족말론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라는 이 말은 주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대의 종들이며, 자,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며, 내용은 일곱 나팔에 관한 것이다. 복음에 계시는, 자, 그게 계시록 6장부터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쭉 나오는데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10장의 내용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할 때에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리라 이 말은 지금까지 일곱인과 여섯째 나팔이 있지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다시 외치라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그래서 일곱인과 나팔에 관한 것이다. 복음의 계시는 기쁘게 받지만 백성에게 닥칠 환난과 심판으로 요한은 슬픔을 금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일곱인과 일곱 나팔에 관한 것인데 요한은 이것을 기쁨으로 계시를 받았지만 이 복음 때문에 백성들의 운명을 보니까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환난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걸 보면서 슬프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랜드 종합주석은. 자, 그 다음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요한은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하는 순간 두루마리를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일곱인과 여섯 나팔을 전했다. 이제 다시 일곱째 나팔의 내용을 전하라는 천사의 말이다. 무리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설명합니다. 자, 물론 이걸 자세한 게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기독교가 정말 가지고 있는 해석을 제가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가을쯤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10장 이제 이렇게 다르죠. 신천지가 왜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안식교는 어떻게 해석하고 기독교의 주석은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지 이렇게 다릅니다. 자, 느낌이 어때요? 신천지는 다 이만희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안식교도 자기는 역사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기독교는 어떤 교단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요한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